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0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부 그리고 2부 이렇게 좀 메시지의 축을 좀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먼저 1부는요. 그렇다고 1부, 2부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길게 하진 않아요. 1부 말씀은 지난 5일 동안이에요. 지난 5일 동안 저녁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에 섬겼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서머리를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숭이 씨처럼 눈을 뜨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부 때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14장 보았는데 한번 그간의 흐름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사울에게서 두 가지 적용 그리고 요나단에서 한 가지 적용,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논외로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오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하고 새벽에도 있고 또 저녁에도 하려니까 참 이렇게 시간이 붙이잖아요. 시간이 붙이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주셔야지 할 텐데 제게 말씀을 좀 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이런 부담이었던 거죠. 우리 지체들 또 가정들에게 어떤 말씀, 그래도 이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 이런 타이틀을 우리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 지금 생각에는 우리가 하반기 때는 또 우리 3일 동안 우리 가을 묵상 우리 이름 좀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또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좀 했던 거 제가 기억이 참 좋게 남습니다. 내년에도 강사를 저로 하든 혹은 뭐 다른 분들을 좀 모시든 5월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빌어드리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그래서 그 시간에 왔던 우리 자녀들 안수하는 시간도 좀 가졌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한 번씩 좀 꼭지라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째 날인데요. 첫째 날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의 아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엎드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 아들이 살아있어. 자,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한 것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집에 갈 때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불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예수께 찾아가는 믿음이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찾아가는 믿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서 받아들이는 믿음. 저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가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내 삶도 반드시 저런 삶이 되었을 거야 라고 받는 믿음. 세 번째로는 그의 집안을 구원한 믿음. 자기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제가 그 집안이라는 걸 해석할 때 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노비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기의 육체의 혈통뿐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받았어요. 자, 둘째 날은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장이었단 말이죠. 첫째 날이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비전을 드렸던 말씀이라면, 둘째 날은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내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드려져야 될 것인가, 가정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감당하자. 비전을 던져드렸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이 세대 속에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첫 번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 번째,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죠?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비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돈 많이 버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아내 만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그 기도보다 본질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자, 그리고서는 네 번째인데요. 넷째 날 목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는요. 이 5번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 이 4일 저녁에 했었던 설교를 한 번 좀 더 들어보시길 바래요. 좀 한 번 좀 더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제목 안 달아요. 시작.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모세, 사무엘, 선지자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이날 성경을 다 떠들러 보면서. 그렇죠? 관통한 핵심 메시지 뭐였습니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습관.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야, 저는 이게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게 복된 삶이라고 믿고,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다.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다. 여기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는. 진짜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이야말로 성경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금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귀한 계명. 성경에서 가장 귀한 계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문신을 새길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률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 이 축복 기도회의 우리의 결론은 사랑으로 귀착되어졌어요. 그래도 사랑하라였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서 믿으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는 가정. 그래도 사랑하는 가정.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제가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삼겼던 것들을 조그만 소책자로 좀 제작을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또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먼저는,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또 새벽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년 우리 같은 시즌에 우리 축복 기도회를 또 기도하겠고요. 주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1부를 끝났어요. 짧게 했어요. 1부 끝났어요. 자, 이제 2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8장 말씀에 가보면요, 8장에서 백성들이 뭘 하게 되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왕을 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니까 바로 9장에서는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또 사울의 좋은 점들이 부각되죠. 그러면서 왕위로 등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좋은 성품이나 겸손함이라든가 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이점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 라고 성경은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왕을 세웠으니까 그런 이점들을 언급을 했겠죠.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즉 그의 사역에 대한 평가, 내가 너희들에게 소를 먹은 적이 있니?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니? 판결을 굳게 한 적이 있니?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사울의 마지막 말에 있었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울에게도 너도 나처럼 해야 돼, 너도 나처럼 이스라엘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13장에서부터 15장, 우리 오늘 14장이에요. 13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는 사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3장부터 15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고 나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올라갔죠. 그의 어떤 분위기가 올라갔다면 12장에서는 그의 권면이 있고 13장, 4장, 5장으로 그의 리더십, 그의 권위, 영적인 모습이 하락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지요? 어느 사건에 버려지게 됩니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사울 2년이에요. 사울 2년. 23장의 이야기는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성공하게 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전쟁을 개전하고 보니까 이 전력 차이가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전력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전력을 보고서 다 쫄았어요,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읽어볼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는데 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겠어요? 두려운 거죠. 이 전쟁 우리는 질 전쟁이야.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인지 어떻게 하지? 자,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개전하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 들어가자.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떨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먼저 도망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흩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자, 1번 사무엘을 찾으러 간다. 2번 사무엘이 오기까지 더 기다린다.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의 기도를 드린다. 4번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요. 자기가 지금 기다려도 속이 타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그냥 드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이 당시에는 엄연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 신약의 문맥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우리 제사장이에요. 누구든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구약의 맥락에선 달라요. 아무나 집례하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두려움의 감정에 앞서서 일을 그르쳐버린 거예요. 자,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아이고, 없어서 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 될까요? 당신이 안 오므로 백성들이 떠나감으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14절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의 왕권을 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왕 그만해요. 왕 그만해요.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패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사울과 정반대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울의 장남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사울의 아들 이름 뭘까요? 그래, 요나단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라고 불렀어요. 원수.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저 블레셋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대상인데 누구는 원수라고 말하고 누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정말 리더자로서 빵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오늘 이것까지 이제 해설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관련된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강훈사님 말씀 섬기시는데 같이 함께 말씀도 들으시고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마무리가 14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적용을 우리가 좀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개전하자. 좋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는데, 자기의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율법을 공식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이게 왜 큰 죄가 되냐면 왕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냥 시민 중에 하나, 어린아이가 하나, 그게 아니라 왕이 저질러 버렸어요. 공적으로 율법을 범했고 그 범한 율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보일 만한 잘못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는 이유가 이 사건이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제사 잘못 드리면 우리도 버리시겠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사울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반드시 내 감정보다 앞섭니다. 순종은 내 기분보다 앞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겠죠. 감정대로 간다면. 오죽하시면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내 인생의 무게를 맞출 수, 우리의 무게중심을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이와 반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말씀을 맞춰 살 것 같으면 분명히 넘어지고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 세상을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지기, 아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제위한 지 몇 년? 2년께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 있었게요? 몇 년 있었게요? 40년 있어요. 40년이 있었어요. 왕으로 40년 동안. 제위한 지 2년께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를 폐위하셨지만, 그의 왕위는, 그의 형식적인 왕권은 앞으로 38년 동안 더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버려졌네? 그럼 바로 2년째에 저 사람이 죽거나 왕권을 버렸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세상 역사 속에 38년 동안이나 사울의 왕권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에 이 3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지만, 폐위가 되었지만 38년의 시간이 더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사울이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이후로 말씀 보면 사울이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선 버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려지는 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38년 뒤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인내하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울의 이 폐위와 사위의 제위 기간을 통한 38년의 어간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되 오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의 인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음 급히 잡수시지 마시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세요. 우리에겐 지금이 인내의 시간이에요.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내의 시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내를 꾸준히 성실히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통해서는 어떤 것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나단을 통해서는 시작. 인생의 참된 승리는 재물, 건강,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서 나온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패가. 오늘 요나단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이것을 붙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근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군대를 핏째 먹게 하는 잘못을 저질러 버렸어요. 백성들이 왜 핏째 먹었어요? 오늘 말씀 읽으시죠. 왜 핏째 먹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지. 왜 배가 고팠죠? 먹지 말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사울이. 아니, 먹으면서 시켰어야죠, 전쟁을. 근데 누가 먹었어요? 말씀에 요나단이 먹었어요. 먹고서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막 배가 고플 때 뭘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환해지면서 든든해지잖아요. 그렇게 깨달았다. 이 적은 꿀만 먹어서도 눈이 환해졌는데 아버지께서 오늘 그릇하셨도다. 사울의 리더십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게 15장까지 갑니다. 15장까지. 맞죠? 13, 14, 15장이 하락선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백성이 먹은 것을 감추려고 너희들 일로 와. 너희들 이제 여기서 제단에서 먹고 너희들 해. 핑계댄 거죠. 핑계대. 책임 면피라 그러죠. 책임 회피한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오늘 저는 좀 생소하지만 일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보셨는데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시간의 인내를 지나며 이루어진다. 그렇죠?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요나단에게서 세 번째였죠. 요나단에게서 시작. 인생의 승리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늘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지점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금주 한 주간도 오늘 사울에게서 우리는 깨닫고 요나단에게서 배웠듯이 오늘 이 금주간도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와 기쁨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